모욕죄가 있고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우리 요즘 인터넷에서도 그런 욕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야구 같은 거 누가 뭐 조금 못했다 그러면 막 XX 막 몇번째 그러죠. 그걸 모욕죄라고 해요. 누구한테 욕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을 섞어서 이 XX 아니면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그런 말들 있죠. 그냥 그 용어가 바로 모욕죄예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게 명예훼손죄. 법적으로는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아들이에요. 반란의 몸을 피신을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이 다 울어요. 가장 힘들 때 그때 만난 사람이 후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친구로 요나단도 기억하지만 정말 사람은 힘들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내밀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저 사람의 반응에서 그가 내 진정 친구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후세를 보았어요. 그 후세가 예루살렘 궁으로 다윗의 명령을 받고 들어가서 계략을 펼쳐서 아히도벨의 계략과 부딪혔을 때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해요. 그리고 후세는 이제 다윗 왕에게 빨리 틈을 내서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내죠. 그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오늘 시므이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지금 딱 동네에 도착했어요. 나타났어요.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여 하는데 이 말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네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들한테도 왕까지 빼앗기는구나. 잘됐다. 이 모든 화가 너에게 미쳐라 하고 막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았든 했든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비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수쟁이야. 이것도 모욕죄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해도 억울한 일인데 내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왕 되고 싶어 왕 된 게 아니고 왕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을 지금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피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나를 저주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으로 지금 등장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는 후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르치게 되는 거고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건데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 부분을 다윗은 정말 우리는 성인 군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그 순간에 저 시므이의 욕설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을까? 그 순간에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더 가까워요. 그 커맨드 한다는 뜻이 아니라 just talk이나 told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이 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다 저 저주를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몸에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랴. 내가 더 말은 못하겠냐.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 중에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다윗의 최고 오른팔에 아비새가 나섭니다. 저 시므이를 내가 당장에 가서 목을 베리겠습니다. 왜 왕 대신 분을 저렇게 터무니없이 저주하는지 제가 당장에 그 입을 막겠습니다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 우리에게 아비새도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다윗이 이 부분에서 아비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지금 이 대사는 아비새와 나누는 그리고 그 신하들과 나누는 대화인데 아비새가 이 부분에서 왕이시여 내가 저를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를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 지금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싸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참아 라고 하는 이 덕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그건 서로 지금 장단이 맞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득 우리에게도 아비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었을 때 제가 나서서 내가 처리해줄까 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참으세요. 누군가 내가 처리해줄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거조차 없다고 속으로 잘 됐어. 그런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처리해줄게. 우리가 다 아비새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예수가 이 시대의 신이야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가서 처리할게요 라고 하면 주님이 내비둬라. 언젠가 저도 믿을 것이다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누군가는 나서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되어야 되겠더라는. 저는 법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저는 참 잘 알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면 원칙이고 좋은데 그 법을 갖고 오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먼저 내 주먹이 먼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더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직접적인 상해나 직접적인 아픔이 아니라 간접적인 욕설로 오는 것인데 실은 이것이 차라리 맞아서 나을 수 있는 아픔보다는 가슴에 먹는 게 더 아프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 왕이 이 아비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나를 지금 저주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누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말린다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리는 것과 같다 라고 아비새를 말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아비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처리하지 말자. 우리가 처리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공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죠? 어떻게 해? 나는 속상한데, 슬픈데, 나는 욕을 이거 먹었는데, 비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셔야 되냐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입으로 한번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욥기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욥기 14장 16절에 그러하오되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감찰하세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혹시 우리 속에도 시므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무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수와 악인은 구분된다는 것. 원수는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돌아올 여지가 없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얘기하죠. 시편 10절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그 악인을 환란에 던지십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감사원이 하는 감사, 검찰이 하는 감찰. 이것은 어떤 보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보시는 게 아니에요. 감찰이라는 것은 선악 간에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을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여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 욕을 하는 저 사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무슨 단어를 쓰느냐가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께 한 기도는 주여 저 사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죠. 어떻게 감찰하실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감찰만 하시면 뭐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금 요거도 먹고 한테 터졌어요. 이거 터졌어요. 나는 지금 아파요. 속이 꾹. 그런데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보복해줘서 저 사람 감옥 가더니 저 사람 아프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나는 아픈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겐 선으로 갚으시는데 이 선의 원어 개념이 복이에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저 욕을 받았다 해서 내가 가서 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지만 감찰하시는 주님이 해결하옵소서 이 외로운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시편 90편 15절 오늘 말씀 낭독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부분을 나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백성들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에 아무 말 없이 갑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심정이 욕을 넘어서 지금 저주를 받아서 심지어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 속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더 하나님께서 아마 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19장에 가면은 이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죠. 압살롬이 전쟁을 치고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해요. 근데 압살롬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왕은 다윗이었다 해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요. 그때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 보면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보고 있다가 시므이에게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반경의 제안을 두는데 시므이가 나중에 그걸 어기고 종들을 찾으러 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받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저 사람을 바로 처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시지 바로 그냥 처단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가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가 다시 살아갈 기회도 주세요. 그러나 그가 또 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을 해야 되시는 거죠. 그 처벌은 지금 바로 차라리
차라리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더 일찍 처벌받는 게 더 낫을지도 모르겠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하고 더 죄를 지었다가 그 큰 벌에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너무 억울해서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것이 저 사람한테 바로 저주가 가지, 처벌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세요. 먼저는 힘들겠지만 저 사람의 저주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겸손으로 받아야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욕을 얻어먹으면 저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자. 그냥 마음껏 자기가 하게끔 하자. 직접 해결하지 말자.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주여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켜보셨다가 엄하게 하신다는 걸 오늘 시무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를 주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 대한 칭찬보다도 우리를 향한 욕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나에 대한 비방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는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받는 이런 비방들, 뒤에서 받는 비방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참작하겠습니다 하는 평소를 배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것이 칭찬도 욕도 다 받겠다라는 마음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